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는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29번째 시간 할례라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례와 십자가 이게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2월 2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 벌써 3주차가 이제 되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의 시작인 이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한 이 사순절, 우리가 이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정말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또 더욱더 깊은 은혜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을 침묵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렇게 오랜 시간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딱 나타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뭘로 바꾸셨죠?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은 어느 한 부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침묵 후에 아브라함을 더 크게 도약시켰다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후에 뭔가 하나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게 있었어요. 네가 이것을 지키고 행하고 너희 후손들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 자, 9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게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너와 나의 약속을 하나 세울 건데 그 약속을 꼭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켜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레위기나 아니면 신명기나에 나오는 그런 율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가지 의례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뭘 지키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자, 10절 말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네가 이 언약을 지켜야 돼 라고 했는데 그 언약이 지켜야 언약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할례가 뭐죠? 할례? 왜 웃으세요? 뭔가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생식기에 있는 포피를 제거하는 것을 할례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포경수술을 이야기하죠. 포경수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뜬금없는 명령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지금 13년을 딱 침묵하셨다가 막 이렇게 등장하셨어요. 웅장하게 딱 등장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를 이끌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등장하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내가 바꾸면서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 그러니까 너 지금부터 포경수술해라. 어때요? 뭔가 자연스럽나요? 약간 좀 이게 좀 느닷없는 명령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런데 이러한 이 할례 안에 들어있는 이 깊은 뜻, 영적인 의미와 그 상징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
나중에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에 이루어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언약의 관계를 이 안에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자, 이게 왜 할례가 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상식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은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구체적인 생체학적인 의학적인 어떤 지식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즉 뭐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이게 함께 수정되고 착상되고 세포 분열이 돼서 태아가 되어진다, 이 정도의 상식은 전혀 알지 못했죠. 자, 그렇게 제대로 된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셨다는 거, 이게 그냥 그 정도의 짧은 지식만 갖고 있었던, 의학적 상식만을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생식 능력 자체를 다 제거하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의학적인 상식 안에서는 생식 능력 자체를 다 제거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이 명령 안에 들어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은, 네 안에 남아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제거해라, 이걸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네가 너의 방법으로 네가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해서 너의 민족을, 너의 자손을 이어가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언약의 백성은 그런 식으로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네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제 내가 진짜 너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들, 자손들을 만들어 갈 텐데, 그 일을 위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네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끊어버려라. 이게 바로 할례가 가지고 있었던 상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특히나 13절 말씀 보면은,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13절 마지막 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해진 할례의 흔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할례를 행하고 그 살이 떨어져 나갔던 그 흔적들이 계속 남아있는데, 그 흔적들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들은 그 흔적을 보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영원한 언약의 흔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몸에 새겨진 그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태어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자손들이지.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진 그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존재가 바로 나이지, 우리들이지. 이게 바로 할례가 행해주는,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그곳 가운데 생명을 나게 하신 하나님. 자, 이러한 할례가 상징하는 의미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자 시작이 되는 교리, 우리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내가 죄인이다. 자, 여러분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떠세요? 근데 정말 여러분 정말 죽을 만큼 죄인이세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죽을 만큼 죄인이세요? 좀 장난 아니야? 정말 죽어 마땅한 죄 다 지으셨어. 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걸 뛰어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는 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죄인. 정말 이 죄인이라는 게 내 안에 정말 의로움이라는 것은 단 한 줌도 찾을 수 없고 선한 것도 잘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추악하고 추악한 존재.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 여기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내가 그런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아니 거의 내 힘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죄는 다 짓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뭐 치명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뭐 다들 뭐 누구 뭐 죽여보시고 뭐 이러신 분 뭐 있으세요? 없죠. 뭐 누구 막 감금하고 폭행하고 이런 뭐 죄 지은 적 있으세요? 뭐 누구 유괴하고 이런 적 있으세요? 자수하세요. 그러신 분 있으면 없단 말이에요. 다 나름대로의 각자 나름대로 착하게 나름대로 선하게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들 그 정도의 죄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까지 죄인이라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정말 우리들의 표면적인 모습이고 정말 우리 내면 안에 들어있는 나의 죄인된 모습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조명하심이 있어야만이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나였구나. 혹시라도 우리 중에서 이러한 죄인됨, 내가 이 정도의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본 적이 없으시고 경험한 적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꼭 이번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 이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만일 내가 진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24살 정도에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집회에 참석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집회에서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저의 죄인됨의 모습을 딱 보여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보여주셨던 저의 그 모습이 얼마나 추악하고 끔찍한지 그 전까지 제가 막 그렇게 큰 죄를 막 짓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나름대로 바르게 살고 큰 뭐 그런 거 없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비춰진 그 죄인됨의 그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함이었고 처절한 모습이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숨쉬는 숨 나오는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1시간, 2시간은 계속해서 막 통곡하면서 꺼이꺼이 막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내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끔찍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통곡하고 있을 때 어느 한순간에 이 마음속에 막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어떤 음성이었는가?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끔찍한 죄인인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숨 쉬는 것조차 죄송스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끔찍한 죄인이 나였는데 그런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건 정말 그때 저에게 있어서는 천지가 완전히 뒤집힐 만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말이. 그 뒤로는 정말 예수님을 막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그냥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그 매일매일이 며칠이나 갔을 것 같아요. 2년? 3일? 3일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자존심으로.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이 나는 이제 죄 안 짓고 살아야지.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 뜻대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야지. 다짐했는데 그 너무나도 좋아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 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죄를 짓고 있고 또다시 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말이 그냥 일상적인 그냥 말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러던 중에 저에게 또다시 한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복음의 어떤 진수를 깨닫게 되는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양평에 있는 제자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죽은 십자가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죽은 십자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앞에 말씀을 좀 볼게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전까지는 제가 갖고 있는 믿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 분명히 알았고 믿었고 그것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정도로만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복음의 반쪽짜리였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진수는 무엇인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구도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나 역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복음의 전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어디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마을에 두 명의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닮아있는 쌍둥이. 그런데 첫째는 너무나도 모범적이고 선한 그런 형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하는 그런 형이었는데, 그런데 동생은 매일 사고만 치고 다니면서 그냥 동네에 소문난 깡패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이제 집에 있는데 동생이 헐레벅떡 막 뛰어 들어왔는데 그 모습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손에는 피가 묻은 칼이 막 들려 있고 온 옷은 다 피로 다 물들어 있고 막 사색이 돼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동생이. 그러면서 동생이 형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형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내가 싸우다가 홧김에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 나는 그 전에 전과도 많아서 난 이대로 하면은 잡히면 난 이제 사형 당할 텐데 난 이제 어떡하지? 그 말은 들은 형이 바로 동생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빨리 그 칼 나한테 줘라. 그리고 옷도 빨리 나랑 갈아입자 하면서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동생의 칼을 빼앗고 동생을 이제 피신 딱 도망시켰습니다. 도망시키자마자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딱 들이닥쳤는데 지금 어떤 모습이 있어요? 동생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형이 피 묻은 칼과 피 묻은 옷을 입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즉시 현행범으로 잡혀가게 되는 거죠. 자, 이 형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 형이 재판을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재판을 받을까요? 그죠? 동생 이름으로 재판을 받게 돼요. 동생 이름으로. 자, 재판장이 물어요. 형한테. 자, 당신 누구누구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면서 저는 동생의 이름을 대면서 동생의 이름이 뭐 B라고 하면 저는 B가 맞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람을 죽인 것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형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판결이 내어집니다. 사형. 그리고 아무런 반전 없이 그대로 형이 집행되어져요. 형은 그렇게 그냥 동생을 대신하여 그냥 죽게 되어버린 거예요. 동생의 이름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소식을 숨어있던 동생이 듣게 되었어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처절하죠. 소문을 듣자마자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 이야기를 또 형이 나 대신 사형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재판장을 막 찾아가서 울부짖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죽인 것은 너무나도 선한 나의 형이다. 아무 죄 없는 나의 형을 당신들이 죽였다.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사형을 당해 마땅한데 당신들은 선한 너무나도 착한 나의 형을 죽인 것이다. 다시 우리 형을 빨리 살려내라.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곤란할까요? 재판의 과정에서 형은 자기가 동생이라고 자기가 비라고 이야기하면서 비 대신 사형을 내가 비로써 사형을 받겠다고 동생으로서 사형을 받겠다고 하면서 사형을 당했어요. 법이 다 집행되었어요. 그래서 그 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동생이 지었던 죄의 대가도 다 지불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동생을 사형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동생의 이야기를 듣던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당신이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가는 다 지불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형이 당신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이 지었던 모든 죄는 이제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형벌을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이제 법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은 동생이 아닌 형으로서 살아가십시오. 형으로서. 동생은 살아있지만 법적으로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동생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형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죠. 형의 이름으로. 형의 옷을 입고 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형이 했었을 말을 하고 형이 했었을 행동을 하고 형이 했었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형의 이름으로. 물론 순간순간 옛날의 그 습성, 옛날에 그 깡패처럼 살았던 그 습성이 남아있어서 동생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 옷을 입고 있어요? 동생이? 형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형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옷을 보면서 다시 형의 이름으로 형의 삶을 살아가는 거. 자,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의미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 이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위에서 죽었다고요. 예전에 죄 많던 나, 사람을 죽였던 나, 그렇게 깡패처럼 살던 나, 죄밖에 없던 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또 살아있네요. 근데 나는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형의 이름. 그렇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기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할례에 담겨있는 의미도 이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머나먼 길을 떠나왔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남아 있었는가? 여전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내 뜻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건 무엇이었어요? 이스마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즉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의 말에는 네가 죽어라예요. 죽어라. 너의 모든 가능성, 너의 모든 방법, 너의 모든 생각, 이 모든 것들 다 죽어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걸로는 나의 뜻을 절대 이룰 수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 안에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때 사라는 이미 태가 말라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사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생식기를 제거하는 듯한 그 상징을 갖고 있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너의 모든 가능성을 다 내려놔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고백하는 건가?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고백이 무엇인가?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닌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고 이러한 고백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십자가 이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이삭은 부활의 열매인 거예요. 부활의 열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삶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방법들을 고집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떤 마음이에요. 늘 마음이 무겁고 걱정되고 근심 많고 용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뭐 하나 사랑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그런 우리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할례를 행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마치 동생이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던 그 형을 생각하면서 형의 옷을 볼 때마다 그래 형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지 그러면서 형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할례를 행했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기의 육신에 난 그 할례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나는 언약의 백성들이 나는 모든 것이 끊어진 그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이 부어진 그런 새로운 존재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자들은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다시 온전히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이에요. 여전히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위에서 나 또한 죽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또 다른 가능성을 다 제거한 채 그저 묵묵히 주님 나는 이제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을 말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추구하셨을 그 가치관을 추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셨을 그 사랑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예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또 다른 욕심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주님 나는 죽은 자이죠. 또 다른 어떠한 세상 것들에 대한 이 욕망이 끊어지지 않을 때 나는 죽은 자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주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안에 실제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며 소망하면서 기꺼이 예수와 함께 죽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